친구들 반가워요 라고 보통 강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한 주간 다들 큰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만난 게 너무 반갑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강도사님이 친구들 반가워요 라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넌 왜 왔어? 넌 좀 오지 말지. 너는 하나도 안 반가워 라고 인사를 하면 어떨까요? 저 강도사님 이상한 사람이다. 뭐 저런 사람이 교회 사역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죠? 바로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보통 목사님이다, 전도사님이다 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를 하잖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일 거고 언제든지 나를 반겨줄 거고 나를 잘 챙겨줄 거다,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야 할 사람이 여기 왜 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실망을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요, 말과 행동 중에서 말을 더 잘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엄청 잘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아주 작은 장점도 엄청 크게 부풀려서 자신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말만 하고 행동은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그건 그냥 거짓말인 거잖아요. 말하는 대로 행동까지 해야 진짜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진짜 유심히 봐야 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안 보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말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이야기들, 좋은 평가들을 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요, 상처도 받고 마음에 병이 오고 누군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돼요. 또한 우리는 말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용기를 얻기도 하고 세상이 살만하고 아름답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죠. 할 어반이라는 사람이 긍정적인 말의 힘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서 천사와 악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와 악마의 차이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결정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뭔가 사람의 겉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동석같이 생긴 사람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힘이 셀 것 같고 굉장히 거친 인생을 살 것 같고 그렇죠. 특히 강도사님은 바로 이 사람을 보면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누군지 알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분이 TV에서 보통 악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나쁜 사람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래도 인상이 이러니까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천사인지 악마인지를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가 진짜 중요하다. 천사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마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있어 보면 그 사람의 정말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요, 생긴 게 막 이렇게 험악한 깡패처럼 생겼어도 그 사람은 정말 천사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입에서는 매일매일 욕이 나오고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마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어반이 안경을 끼고 있는 두 사람에게 물었다고 해요. 왜 안경을 쓰세요? 라고 물었더니 한 명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썼죠 라면서 뭘 그런 거 묻냐는 듯이 신경질을 내면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웃으면서 이 멋진 세상을 좀 더 잘 보고 싶어서
그 안경을 썼다 라고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같은 말이에요. 안경을 쓴 이유는 같은 이유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참 이쁜 말을 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구나 싶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왜 저렇게 예민하게 대답을 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자, 또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불안한데? 너무 걱정이 되는데? 라는 말을 자꾸만 했어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요, 우리 이거 할 수 있다니까 너무 기대가 된다. 너무 즐겁다. 우리 이거 잘 되면 우리 뭐 할까?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만약에 내 옆에 이런 두 사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계속해서 함께 하고 싶지 않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도 해보세요. 나는 천사와 같은 말을 자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악마와 같은 말을 자주 하고 있나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나요? 반드시 질문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오늘 말씀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말에 달려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말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의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안교회 금요 OTN에 오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이유남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신 적이 있어요. 이분은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제목이 신기하죠. 자, 그분께서 말씀해 주신 게 서로가 가까워지는 대화가 있고 서로가 멀어지는 대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은 가까워지는 대화가 아니라 서로가 멀어지는 대화를 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자, 이분은 엄청 열심히 사셨던 분이에요. 선생님이었는데 굉장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 능력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이분의 자녀가 아들 1명, 딸 1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주는 그런 아들, 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정말 엘리트처럼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막 자녀들을 들들 볶고 한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 또 아이들에게 잘했어, 그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난 너희들을 사랑해 라는 말을 해준 적이 없대요. 대신에 얼른 해, 얼른, 바빠 죽겠어, 빨리 공부해, 아니 그것밖에 못해? 라는 말로 아이들을 들들 볶은 거죠. 자, 이게 잠깐은 효과가 있었대요. 아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의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엄마의 이런 말들이 아이들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니까 나중에 탈이 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겠다고 자퇴를 시켜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고요. 이제 부모님을 점점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서로가 거의 적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이윤환 교장 선생님께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반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 다른 말들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을 존중해주는 말을 하고 아이들을 인정해주는 말을 하고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들이 뭔가를 한다고 하면 못마땅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리가 같이 가자, 내가 뭘 하든 너가 뭘 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그러자 아이들의 이 마음이 다시 열리고 다시 부모님과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맨날 들들 볶는 그런 부모님보다 이런 부모님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모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부모님들한테는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착하게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한테 딱 가면 어때요? 맨날 짜증내고 맨날 나쁜 말하고 아니면 그냥 말을 무시해버리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나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들도 부모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말을 잘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사이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요즘 시대에는 병에 걸린 사람이 참 많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픈 그런 병 말고요, 마음이 아픈 병 말하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병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병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런 병이 없었는데 사람들한테 받은 그런 상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나쁜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마음의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자신의 힘든 점이나 자신의 상처받은 것들, 다시 말해서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사람, 정말 공감해주고 어떤 상황이든 너가 옳다고, 너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고 틀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는 CPR이 필요하대요. CPR이 뭐예요? 심장이 멈춘 사람을 살리는 게 심폐소생술을 말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 심리적인 CPR,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주는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니 말하는 게 무슨 그렇게까지 힘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요,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자신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단 한 사람 때문에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들어버린 그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말이라는 게 참 무섭기도 하죠.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저 사람 귀에는 안 들어가겠지 하면서 뒷담화했던 그 말 한마디에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상처 줬던 그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영혼에 정말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말이에요. 복음의 말. 복음의 말이라는 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이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말을 하는 거죠. 악마와 같은 말을 하고 사랑이 없던 말을 하던 내가 복음을 알게 되므로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친구들, 우리는 좋든 싫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전해야 돼요. 저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친구들, 또 너무 슬퍼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고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있거든요. 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을 닮아가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가던 영혼을 살릴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의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말을 잘 사용하면 누군가를 살리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말을 잘못 사용하면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 말도 새롭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말로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입술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족들, 내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어쩌면 잘 모르는 그런 다른 사람들까지도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입술로 변화되는 우리 드림스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드림스타 친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